그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고요. 가장 젊은 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면서 강화도에서 시를 썼던 한민복 시인은 가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씁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딱 한 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 줄 딱 써놓고 제목을 가을 이렇게 붙였더군요. 이런 것도 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지만 시를 곰곰이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맞다 맞다 맞다.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 생각을 켜놓고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멀리 가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결혼 못하고 있는 아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군부대 군복무 중인 아들 혹은 멀리 외국으로 유학 간 딸일 수도 있기도 하고 시집 간 딸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딸 생각을 켜놓은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잘 사나? 왜 요즘에 전화가 없지? 하루 종일 그 생각 켜놓고 살다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딸 생각을 아들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시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을이 그냥 저절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고 마음속에 품을 대상이 있을 때 그 시간, 그 계절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참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 평생 남은 생에 내 가슴에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 저녁에도 열댓 분의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초청받아서 오셨다, 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지금까지 평생 허덕이면서 살아오셨는데 남은 인생길 손잡고 걸어갈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 섬기는 기쁨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남은 가을이 참 아름다워지고 물들면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 아니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줄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고요. 평생 같이 친구로 지내고 있는 목회자 친구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좀 늦게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뒤늦게 미국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사역지를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한 2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충분히 공부했다. 그래서 그 다음 뭐 박사과정이나 이거 할 생각도 안 하고 딱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사역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교회, 충남 금산의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금산까지 설교하러 내려갔습니다. 교회가 가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갔고 2층 못 올리고 거푸집이 그대로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 주 내려가고 한 달을 그렇게 내려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오더랍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지만 우리 좀 목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밥은 안 굶기겠습니다. 시골 지역이니까 논밭에서 나는 거 목사님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사례비는 못 주지만 밥은 안 굶길 테니 우리 사역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서 목회를 시작했던 친구였습니다. 초기에는 생활비가 지금은 생활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생활비가 안 나오던 때여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영어 번역 작업을 해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이 번역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인공 디스크가 나왔는데 그걸 시술을 받으면 이 모든 허리 통증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의사의 강한 권유를 받고서 시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갖고 평생 진통제로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워낙 약을 한 움큼씩 먹어대니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얼굴이 붓고 몸이 이렇게 붓는,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참 머리가 똑똑한 친구였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모님까지 불러서 이 친구 신학대학 간다는데 신학대학 못 가게 막아주십시오. 이 친구는 그냥 소리만 넣기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안정권에 들어있는 아이인데 이 친구 서울의 S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권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유학을 보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도시에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놈이 엉뚱하게 넉넉하게 S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장신대를 간다고 하니 나중에는 아예 내가 너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집에도 못 내려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친구가 그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25년째 사역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는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됐다고 하지, 무슨 뭐 또 총장이 됐다고 하지, 아무리 목사지만 시샘도, 자기보다도 공부도 못했던 친구인데, 자기보다 영어도 못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총장한데 교수한데 이러면 시샘도 날 법이지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정말 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2021년도 10월 21일이죠. 그때 총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글로 적었다면서 기도문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 기도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든지 지금까지 3년 넘도록 그 친구 기도 제목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면서 제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어서 조금 쑥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김은용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장 힘쓴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으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모임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므로 모든 학생과 교수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장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모든 이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학교에서 강력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므로 모든 해방꾼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총장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무슨 일로 고민하기만 해도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루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자랑이나 칭송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총장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학교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기 내내 사랑하는 총장과 학교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큰 사역하는 친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어디에서 이동하는 거리에서 생각이 나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니 바쁜 사람이
바쁜 사람이 뭐 하려고 전화해, 뭐 하려고 전화해. 전화해 준 그 한마디를 그렇게 고마워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장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지요. 충남 청양군 칠갑산 부근 동쪽 부근에 있는 호수입니다. 언젠가 겨울에 그쪽에 집회를 갔다가 그 천장호 호수를 가봤더니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더군요. 여름에는 물새도 날고 아름다운 젊은이들도 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나 겨울에 갔더니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인적도 없고요, 새도 나르는 새도 없고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 마치 그 친구의 삶이 겨울 호수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큰 사역한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칠갑산 부근에 천장원을 다녀온 후에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군요.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상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쇠대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호수, 여러분 그려주십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가 마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친구의 고백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새봄도 오고 꽃도 피어나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가을 잎사귀 떨어졌지만 거기에 소담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그런 풍성한 가을이 열리고 있지만, 자기 인생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호수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내 손으로 장례를 치러서 천국 보낸 교인이 100명이 넘어. 이렇게 교인들, 연로하신 교인들 가슴에 품고 목회하고 있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보내고 나면 시골교회에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나가시는 천국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렇다 보면 언젠가 교회 문 닫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나같이 병든 목사를 거두어주는 교회가 고맙다면서 몇 되지 않는 교인들 가슴에 품고 평생을 달리고 있는 친구, 참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서 찬송시로 분류되고 있는 이 시편은 그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아니 얼음 호수와 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오늘 말씀 가운데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우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줄기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내 주변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었고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고요,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구절 속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나가자. 나는 항상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니 내 인생이 얼음 호수와 같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시간 가운데도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당신도 알아.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도대체 무슨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찬란하게 해주셨으면 그는 이렇게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보시는 대로 성경에 번역되어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 표제어를 읽다 보면, 시의 표제어라는 게 시편에는 붙어 있지요. 그것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답니까? 미친 채 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답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기록이 계속해서 연결되죠. 17장에 넘어가게 되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물맷돌 5개 갖고 나가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적국의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력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탁이 돼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초창기에는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왕이 정신병이 도져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지금으로 합치면 기타와 같은 악기지요, 기타를 메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게도 악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가 어려운 전쟁에 나가 누구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내보낼까? 그런데 저 친구가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 저 친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전쟁 경험도 없지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듯이 저 친구를 혹시 내보내면 이 어려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갔는데 이 청년이 큰 정가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이랴 국민적인 스타가 되어서 어려운 전쟁마다 단골로 지휘관으로 임명받아서 가서 전쟁을 이끕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날에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참모총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참모총장 누구나 됩니까? 그리고 나이 50대 후반 정도 돼야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정도 되지 아무나 못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군 중앙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 참모총장이더라고요. 포스타 별이 4개를 여기 달고서 딱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식사 자리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로님은 역사 몇 개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군대 생활을 뛰어나게 하셨으면 참모총장까지 됩니까? 하고 했더니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역사 졸업했고요, 소대장 할 때 중대장 할 때 공비를 4명이나 잡았답니다. 무장 공비를.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그런 정가를 세운 사람이 참모총장, 그분도 5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약간의 나이에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이러니 이렇게 잘 나가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를 질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의 주군이었던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질투심이 불타오르면요, 활을 던져대고요, 창을 쏘아대고요, 창을 던져대고 활을 쏘아대는데요, 이리 피하고 가까스로 한 발의 차이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못 맞추면 낄낄대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벽에다 못 박아버릴 것이다 하면서 웃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다가는 내 명대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 차지했던 자리 모든 것 그대로 다 깨끗하게 반납하고 왕궁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의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왕이 수많은 군대로 날이면 날마다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 외에, 왕을 위해서 내가 충성한 것 외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도 한국의 가을산에 가면 그래도 먹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1월달, 2월달 우기에 비가 좀 올 뿐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다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벌써 며칠째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흘 이상 굶은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늘로 가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이 그래도 먹을 것 조금이라도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성전에 찾아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긴장하는데 이것도 안전한 곳이 못 되구나. 순간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돌아서서 바로 피해를 줄 수가 없어 나오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 지난 4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혹시 먹을 것 있으면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성전에 빵을 진설에 놓았잖아요.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한 사나흘 하면 빵이 굳어지니까 변질되기 직전, 굳어지기 직전에 빵을 물리고 새 빵을 진설에 놓았습니다. 오늘이 빵을 물리는 날이어서 그 빵을 내린 빵이 있긴 한데 딱딱합니다. 근데 그거라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한 덩이 들고서 그리고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빵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적을 만나면, 맹수를 만나면 싸울 무기 하나 없이 칼 하나 없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또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무기 하나 칼 하나 없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무기할 만한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고 끌고 가는데 성전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차지했던 그 칼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범인들은 들 수 없는 큰 칼이었습니다. 구척 장수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큰 칼. 이건 쓸 수도 없고 오히려 질질 끌면서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무거운 칼이니까 쓸 수 없는 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은혜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인생이 세워지더라. 그만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낑낑대면서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거우니까 그거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게 없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칼입니다. 그 칼을 들고 이리저리 피신을 다니다가 도무지 이 나라에서는 너무 위험해서 언제 목숨을 이럴지 모르겠다 싶어서 잠시 적국의 땅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근데 적국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입니다. 왕 앞에까지 끌려갔겠죠. 죽은 목숨이나 진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으로 그걸 닦아내고 미친 채 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미친 채 며칠을 미친 채 했더니 야 마시겠다 그냥 보내라. 그래서 목숨 겨우 건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고 올려드렸던 감사가 이 감사랍니다. 그 광경을 사무엘상 21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 상황이 무슨 찬양이 나올 상황이며 이런 상황이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화면에 보신 이 작품입니다. 플러시안 블루에 가까운 이 파란색과 그리고 밀밭을 출렁이듯이 일고 있는 노란색과 그 사이를 알고 있는 까만색의 까마귀, 이 세 가지 색깔이 전혀 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 그냥 색깔로만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이 고흐의 작품을 평가하는 평론가들은 그때 내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고흐의 내면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세 길이 그림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나 있는 길이 있고요, 가운데로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그 길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또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인생이 세워지고 찬란해질 것 같고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차단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고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난 길도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을 열심히 성실하게 걸어가면 반드시 큰 성공과 큰 결과가 예견되는 그런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테두리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었던 왼쪽 수직으로 상승하고 넓어 보이는 길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고 내릴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도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중앙에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밀밭을 가로질르며 달리는 그 길은 좁아 보이지만, 그리고 대단하게 상승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데 그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도 세상 길은 다 닫혔습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길도 다 닫혔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아직 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연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나이를 살고 있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나이 60이 되지 않는 장로님이나 권사님께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나이 60이 넘으면 장로님께 목사님이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장로님 대답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죠. 목사님,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슬프지만 나이 60이 넘어가면 당뇨는 안녕하는데 혈압이 안녕 못하고, 혈압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이 안녕 못하면 또 뭐 탈모가 안녕 못하고, 우리 다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길이 자꾸 닫히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 손잡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수많은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며, 세상 길 다 닫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걷고 싶은 길도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며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남은 은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잡고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얻은 칼을 차고 달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나오죠? 예, 우리 말씀 4절 말씀부터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세상 길은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늘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늘길을 찾고 있는 사람, 그는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화면 보면서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늘길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의 가슴에는 간증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 성경으로 번역서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역들을 읽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을 읽는데 1절 말씀을 읽는데 숨이 그냥 턱 막힐 정도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꽁꽁 얼어붙는 얼음호수라니까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가는, 내가 원하는 길은 다 막혔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늘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말씀 묵상하다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입술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지요. 근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혹 이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 초청받아서 이번 집회 때 처음 교회 발걸음 하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남은 인생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배우자도 떠났고요, 자식들도 다 제 길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내 인생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 손잡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그런데 기쁨을 주신다는데 얼굴은 다 굳어 계시네요. 우리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본답니다. 이때는 인상 좀 쓰셔도 되고요. 어려운 일 보시니까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찬양 가사,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때는 얼굴이 좀 펴주셔야 되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밝고 감사한 표정이 지어져야 찬양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찬양을 내가 느끼고 내 속에 체화하고 그래서 내 고백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아니요 슬픔 많아요. 두려움 없네, 아니요 두려움 많아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항상 좋은 것 주시네, 아니요 좋은 것 안 주셔요. 이런 표정으로 찬양하면 지금 찬양을 제대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얼굴 좀 환하게 펴시고 그렇게 웃으시니까 정말 예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찬양 모르겠지만 연식이 신식이어서
그러나 연식이 된 사람들은 다 이 찬양 아는데요. 연식은 좀 됐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최근에 나오셔서 이 찬양을 모르신 분들은 가시면서 목사님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께 부탁하면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외로운 노년에도 젊은 날에도 그랬지만 애로운 노년에도 날마다 주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그렇게 죽을 것 같고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삶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역사. 10여 년 전에 우리 송악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동생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저에게 배웠던 제자 언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나가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 성만 제가 기억하는데 이 권사님 그 동생이 늦은 나이에 남편 사별한 후에 두 아이들 데리고 지내다가 서울 동신교회에서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데 어느 날 반주자가 못 나왔답니다. 반주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대로 피아노에 가서 앉아서 반주를 시작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새벽 예배에 반주를 너무 잘하니까 반주를 하게 했답니다. 13년 동안 새벽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이 권유해서 신학교 가세요. 그리고 저희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두 아이들 10대인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학 공부까지 하려니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장학금도 좀 드렸고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거 다른 데하고 좀 후원금도 연결해 주었고 그런데 어려운 사역하다가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신약이 발견됐는데 그 임상 실험 중이어서 의사들이 무료로 그걸 시술할 수 있게 해주시게 돼서 얼마나 교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비싼 약을 무료로 제가 좀 투여받고 있어요. 그리고 막 씩씩하게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면 교수님 좋아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일이라고 그 요즘에 뭐 스타벅스에 이게 선물권이 있잖아요. 카드를 그 뭐죠 그거 하고 조그만 이게 케이크하고 하는 그것을 생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근데 그 선물을 보내주시고 나서 한 달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 이성실 전도사님이 이성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흥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한 달 전에 전화할 때 건강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5년이 지나가니까 그걸 내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 선물을 간직하고서 제가 5년 동안 쓰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쓰지 않고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 선물을 내게 주고 가셨구나. 또 지방에서 집회 중이어서 지방 저 밑에 아래 지방에서 집회 인도하고 있어서 제가 집회 마치고 올라왔을 때는 벌써 이미 장례를 치른 시간이어서 그 자녀들에게 조의금만 좀 전달할 뿐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켜봤습니다. 어제 나가시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 언니예요. 그래서 그 이성실 목사님이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제가 도저히 제게 준 선물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저를 도와주는 비서실 식구에게 이건 아무래도 제가 마실 수가 없다. 당신이 마셔라. 하고서 그 선물을 5년이 지나가니까 5년 뒤 기한이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달 일주일 전까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그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얼음호수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지요. 인생의 텅 빈 시간을 홀로 걸어가는 그 외롭고 춥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듯한 그 텅 빈 들판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무언가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 40대 중반의 나이에 어려운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를 썼던 박영건 시인, 그런 그의 인생의 노년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해에 그는 이런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꽃 떨어진 그 텅 빈 대궁에 빗물이 스쳐간다. 이제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거센 바람뿐. 시 한 줄 없이 바람 속에 시들어 눈 속에 그대로 매서운 꽃눈 튀우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졌답니다. 이제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 텅 빈 대궁에 겨울비까지 내려서 빗물이 스쳐가고 있더랍니다. 빗물이 스쳐가는 순간 겨울에 서 있는 거기에 겨울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흔드는 것은 거센 바람밖에 없답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시 한 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 한 줄 없이 바람 속에 시들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어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내 몸을 얼어붙게 하는 그 겨울비, 그것이 얼어서 나를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나는 꽃눈을 틔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에도, 외로운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면서 나는 감사의 제단을 쌓으리라, 나는 기도의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리라,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믿음의 꽃을 피우리라, 그런 고백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도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하늘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시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문을 1절에서 그렇게 엽니다. 내가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며 내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요? 젊은 사자는 굶주린 법이 없어요. 늙은 사자는 혹시 병에 들고 이제 기동력이 떨어져서 번번이 달려보지만 먹이를 놓치고 그래서 며칠째 배를 굶을 수도 있지만, 누가 먹다 버리고 간 뼈다귀에 조금 붙은 살 그거 뜯어먹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굶주린 법 없어요.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프면 딱 일어나죠. 주위를 둘러보는데 타겟이 저거 풀 뜯고 있는 사슴이 보여요. 딱 타겟을 정하는 순간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하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사냥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도 눈길도 주지 않아요. 배고플 때만 일어나서 타겟 정하면 그가 치닫는 순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무슨 젊은 사자가 굶주려요?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아요.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미친 채 하지 아니하면 무기 하나 없이 쓸 수 없는 긴 칼 질질 끄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궁에 세워 주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 할지라도, 설령 굶주리지 않고 굶주린 법이 없지만,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너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세워질 것이다. 하늘길은 활짝 열려있다. 이 땅의 삶 형통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답니다.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늘길은 열려 있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연로하신 몸으로 다리 절면서 새벽제단 나와 지킨다 할지라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역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는 역사, 그렇게 진행된답니다. 하늘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아니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아직 하늘길은 활짝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오늘 말씀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Look at him.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대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의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대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그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분,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는 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이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당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손잡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왜 피곤한데도 이 예수쟁이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그 바쁜 때도 시간 쪼개가면서 밥도 못 먹고 막 교회당으로 달리는 것일까요? 이분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았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번 믿음의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삶 속에 계속해서 고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젊은이들의 찬양 모임이죠. 마커스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은 우리 학기 중에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고요. 방학 때는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찬양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긴 찬양 집회입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지 저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설교 부탁을 받고서 당연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단성, 우리가 좀 이따 결단 찬송을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그날 결단성은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찬양을 응답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그 찬양 드리고 있어서 당연히 결단성도 그걸로 했는데, 집회 전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좋은 찬양, 마커스에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이런 좋은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찬양을 만든 젊은 부부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젊은 날에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는 여기저기 뭐 정리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자매는 앞에서 찬양팀을 하다가 그때는 찬양 리더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모임을 섬기다가 두 사람이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 자매에게 악성 백혈병, 혈액암이 발병을 했답니다. 병원에 바로 무균실에 입원을 했고요.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긴 투병의 시간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특이하고 악성 혈액암이어서 그때까지 치료제가 없었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견디는 방법밖에 없었던,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무슨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균에 감염이 되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에 면역체가 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무균실에 입원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임상실험 중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도 이 약은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는 약인데 임상실험 중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면 무료로 투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성분들은 이 약을 투여받으면 99.9%, 그러니까 거의 100%라는 이야기죠. 99.9%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 신혼 2개월째 3개월째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약이라니, 바로 그 자매가 바로 거절했답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투약 안 받을 거예요. 의사가 남편을 불렀답니다. 당신 안에 혈액암은 아주 독특하고 희귀한 것이어서 이대로 두면 몇 개월 안에 죽는다. 근데 약이 지금 무료로 투여받을 수 있는 약이 임상실험 중인데 아내를 좀 설득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눈물로 설득했답니다. 여보, 나는 아이 없이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 수없이 고백했잖아. 먼저 우리 생명부터, 당신 생명부터 건지고, 그 다음 아이 문제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인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우리 그렇게 믿고 그 고백으로 우리 지금 부부가 되어서 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 여보, 일단 당신 살고 그 다음에 아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자. 눈물로 아내를 설득했더니 아내가 드디어 그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투약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서 1년여의 긴 투병 시간을 마치고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라고 하는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들어서 형제들, 거기에 참석한 형제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이제 한국교회도 여기저기 알려져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 자매가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한참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막 그렇게 마음에 힘들게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다가 막 찬양을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이 찬양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상황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99.9%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태를 어루만지시자 0.01%밖에 가능성이 없었던 아이를 그 가정에 선물로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이 100일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니 100일 잔치도 안 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시부모님 모시고 다 100일 잔치 미리 당겨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평안과 이뤄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무래도 긴 시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기도로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이번 집회 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하나님 주님 손잡고 남은 인생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은혜로 덮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악교회가 지난 90년 동안 이 생명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 힘차게 생명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목숨줄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기도 하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기도 하고, 목사님일 수도 있기도 하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 기도 가운데 품어야 되는 사람들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우리 오전에도 함께 말씀 앞에 나와 부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손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왔던지 간에 이제 주님 손잡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저들의 앞날 가운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설령 그들이 줄인다 할지라도 은혜로 먹이시겠다고, 우리 하늘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붙잡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친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우리 교회가 지난 90년 동안 감당해왔던 이 생명사역을 힘있게 힘들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성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젊은 날에도 그랬고, 중년의 때도 그랬고, 오늘 여기에 이르는 동안 수만 가지 하늘 은혜로 덮어주셨고, 그 은혜를 새롭게 떠올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있사오면,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손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손잡고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길목에서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심령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오니,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거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다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세상길 다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내 심장에 동피 식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